욥기를 강해하면서 또 욥기에 대한 책을 쓰면서 많이 제목을 삼는 이야기가 왜 선한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왜 착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 말 속에는 좀 비틀어서 얘기하면 악한 사람은 왜 내버려 두시고 선한 사람만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아마 이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벼락은 뒀다 뭐하나 저런 사람들 안 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게 되잖아. 왜 그럴까요? 저도 궁금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보게 돼요. 특별히 욥기를 읽으면서 왜 선한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이 있을까 하는 것. 자, 먼저 욥이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그 욥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욥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불평스럽게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 저 태어나던 날 왜 태어나게 내버려 두셨어요? 하는 거였어요.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더 크다는 얘기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까지 겪어왔던 그것보다 더 크다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견뎌오고 이겨갔던 것들은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제일 먼저 겪고 있는 마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거기에는 그런 마음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이 고통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 아십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것 같이 여겨집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옆에서 봐도 몰라요. 그렇죠?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만 아는 거죠. 그리고 스물스물 다가오는 그 절망감, 좌절, 아픔 뭐 이런 것들이 더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욕창에 걸려서 자기 몸도 불편해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아니,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욥의 정서를 흐트러뜨려 놓고 욥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진퇴양난이죠.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더 이상 바라볼 데가 없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렇지 않아요? 아픈 것과 더불어서 오는 거, 당연히 경제적인 것도 더불어 오죠. 또 세상에 나만 힘든 것 같고 괴롭고 아픈 것들 나만 겪는 것 같아요. 조그만 일들을 겪어도 나만 소외시키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단순하게 하나만 딱 온 것 같은데 이 하나만 온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연관 물려서 고난이 겹쳐오는 것처럼 실제로 겹쳐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 겹쳐올 그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욥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셔요? 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마 질문할 때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거 아셔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것을 아시는데 나를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뭘고 그게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어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하나님 힘들지 않으셔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아시면 아버지라며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하게 돼. 욥의 기도로 시작된 13장 20절부터 시작되어진 욥의 기도 속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운 거 아셔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거 아시고 모르시는 건 둘째치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하나님 마음이 편하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왜 그럴까요? 또 하나 욥이 가지고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두시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고 이렇게 아파하게 하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욥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아마 같은 질문들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저를 만드신 목적은 또 뭐예요?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고 질문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처음 했던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번만 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소환해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계획해서 지으셨을까요? 계획해서 지으셨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계획해서 지으셨어요. 아멘 되시나요?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아주 정말 세밀하게 계획해서 지으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만들었을까요? 최고로 만들었을까요? 최고로 만들었어요. 이 최고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창세기 1장을 쭉 들이켜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빌트인 해 주었어요. 땅과 하늘이 나누어져 있어서 혼재되어져 있을 때 하늘과 땅을 나눠놨고요. 물과 묻이 섞여 있어서 어디가 물인지 어디가 묻인지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물과 묻을 나눠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좀 다른 표정을 자꾸 짓는데 맞아요. 자, 그리고 해로 달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했고 밤에는 별들이 낮에는 바람과 공기와 햇볕을 통해서 자라가게 했고 그리고 식물을 빌트인하고 거기에 동물들도 지었고 물에는 물고기들을 지었고 자,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다 만들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나무가 나서 먹을 수 있는 거 따먹을 수 있고 물고기는 잡아서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빌트인 되어 있는 거 맞잖아. 그렇죠?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드는데 6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6일이 아니라 어쩌면 상징적 6일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퍼즐을 맞춰가는 것과 같다.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가 36,500개의 퍼즐,
왜냐하면 365일에 100일, 100년 계산해서 36,500개의 퍼즐을 하루에 하나씩 맞춰가면 우리 인생이 지금 제 나이 60까지 됐다고 할지라도 한 3분의 2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퍼즐을 맞출 때 밖에서부터 맞춰요? 안에서부터 맞춰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해본 걸 질문해서 밖에서부터 맞춰요? 안에서부터 맞춰요? 밖에서부터 맞추죠. 안에서부터 맞으면 못 맞춰요. 자, 그런데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있어. 바깥에서부터 쭉 맞춰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걸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걸까? 내가 완성품이 이런 걸까? 하는 것,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요. 자, 여기에 꼭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망이에요. 그죠? 자, 이 퍼즐판에 맞춰가면서 더 좋은, 더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놓는 거야. 때로는 잘못 놓여진 것 때문에 다시 흩어서 다시 놔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괜찮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실패한다고 너 왜 그것도 못해 하고 판을 엎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그거 한두 개만 더 빼보자. 요거 여기서 맞추면 어떨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뭘 계획했는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가끔은 격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격언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런 거예요.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 말처럼 있잖아요. 운명론적인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요. 떡잎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죄송한 것은 인류의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은 초창기에 유년 시절에 중고등학교 티네이저 시절에 실패했던 사람이 더 많아요. 인생을 잘못 걸어간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전에 한번 했던 얘기지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3명의 후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표를 던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호 1번은요.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담배도 되게 많이 피워요. 이혼한 경력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으로 고등학교 시험 보는데 한번 재수하고 다시 대학을 갈 때 재수했어요. 심지어 수학은 낙제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생긴 것도 대머리인데다가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기호 1번이에요. 기호 2번. 그분은 절름발이에요. 집행유도 줘요. 그런데다가 그분도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서 3번째 부인하고 살아요. 그리고 지독하게 게을러요. 3번째 사람, 이분은 술도 담배도 그리고 여자 관계도 깨끗해요. 그리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요. 자, 몇 번에 찍으실래요? 3번이죠? 네. 제가 누군지 얘기해 줄게요. 1번은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얘기고요. 2번은요, 루즈벨트 얘기고요. 3번은 히틀러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히틀러를 찍어서 세계를 전쟁의 소울들을 보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들은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욥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방조하시는 이유는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굳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퍼즐을 네가 잘 맞춰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욥은 이 퍼즐의 중간부터 맞춰가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더 넓게 펴놓은 외곽의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야, 이게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데 그냥 이 퍼즐에요, 이 가운데는 맞춰 있는데 이 주변이 다른 거야. 주변을 모르고 그냥 내가 괜찮은 사람이려니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욥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욥의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제가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너무 쉬운 건데 여기부터 안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들이 겪고 있는 커다란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먼저 충격,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불안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시기를 지난다 그래요. 이 충격, 불안, 내가 그것 때문에 부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겪는 과정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울해져요.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 지나고 나면 잘 될 거야. 스스로 내가 낙관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점점 상태는 더 안 좋아져. 그때 결국 네 번째 돌아오는 단계가 뭐냐면, 절대자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종교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게 돼요. 내가 내 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내 의를 짊어지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절망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선물하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의 길을 걷게 하셔요.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정말 힘든 그런 길들을 걸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소망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고통, 아픔 이런 거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이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탁 경험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지금 회중 중에 80%는 다 출산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잖아. 제가 80%라고 얘기한 이유는 다 여자들인데 출산을 안 해본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하는 80% 이상은. 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애 처음 낳았을 때 다시 또 낳고 싶어요? 그때 경험은요, 진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10명도 낳았어요. 왜 그래?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 시간에,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그게 소망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사무엘상 하잖아요. 그죠? 되게 뭐 성경 통독한다고 4주, 그 다음에 특세한다고 또 3주 빠지고 뭐 이렇게 해서 앞에 걸 잘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제가 복습을 살짝 시키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무려 18해를 사울이 쫓아다녔어요. 18해를. 억울할까요? 억울할까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은 정말 냉정할 만큼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 18년을 지나는 동안에 다윗이 비로소 왕다운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다운 왕이.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시켜요. 제가 사무엘상 강의하면서 얘기했지만 사무엘상 20장, 21장을 지나는 동안은 다윗은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무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싸울까 이런 거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결정적 계기가 있어서 깨닫게 했는데, 어떤 일들이, 내가 이 백성들의 왕이 될 사람이야, 이 백성의 왕이야. 그게 아들람 굴에 있는 그곳에 피해 있을 때 400명의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빚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보내셨어요가 아니라, 그때 다윗이 시편 57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 마음이 결정되었고 결정되었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너희들 찬양해라. 내가 이제 아직 오지 않은 새벽, 아직 캄캄한 밤이지만 내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로 세우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57편 1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57편 6절에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다윗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뻔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사울을 죽였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나라는 혼란스럽고, 사울을 죽인 그 다윗을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할까요? 겉으로는 인정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감동받았던, 제가 이렇게 이런 마을, 그럼 제가 양문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 일들을 주관했던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청빙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힘들었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제가 이런 비리를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게 현실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은퇴 목사님, 저희가 5억 드릴 테니까 우리 아들 좀 받아주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아들 받아주세요 하면서 수없이 유혹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제안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 목회 제대로 하시겠어요? 목사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역량껏 목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정말 제가 4번인가 5번인가 했더라고요. 처음에 10명 추리고 5명 추리고 또 다시 거기서 2명 추리고 2명에서 전교인 투표하고 막 이런 철저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제가 처음 갈 때부터 과반수를 이미 내가 가져갔기 때문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신하들도 다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흡사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퍼즐 하나를 맞추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서 하나하나를 맞춰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더 이상 내가 미워하면 안 되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내가 더 이상 이 사울의 마음을 악하게 하면 백성들이 흔들릴까 봐 자기가 적국의 나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적국의 심장 한복판에 가서 누웠는데 잠인들 제대로 오겠어요? 그런데요, 그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고 갔어요. 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저도 남 못지않게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겪으면서 제가 내려진 결론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이 황무해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나에게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마음도 무너지고 자기의 몸도 무너지고 친구도 없는 것 같고 세상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욥에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낳으셨어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내가 이 고통 겪고 있는 거 아셔요? 이런 질문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소망을 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심는 시간. 그 일들이 우리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혼하고 술주정뱅이고 하루에 담배를 몇 갑씩 피워대는 그 사람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절름발이고 사람들도 외면했던 그 사람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데 쓰임받게 되어졌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욥이 겪고 있는 고난, 우리가 욥의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왜 선한 사람에게 이렇게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겉에만 보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길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같이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와 같이 걸어가고 계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고 하는 것, 나 혼자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이 길의 끝에서 소망을 현실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뎌가는 거죠. 이겨가는 거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절망하게 만들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일로 나를 끝이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잘했는데 넘어졌을지라도, 넘어졌던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알게 돼요. 넘어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시 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배웠던 것 하나는, 처음에 이제 그 스피드 스케이팅을 할 때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발을 깔짝깔짝 대요. 근데 그게 제법 스피드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잘 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대회에 나가려고 코치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을 있는 대로 뻗어서 내밀으라는 거야. 근데 수없이 넘어져요.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 코치님이 얘기했어요.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이게 익숙해지면 네가 가지고 있던 속도의 5배 이상 나. 근데 진짜더라고요. 다리를 쭉쭉 뻗어가는데 내가 4발짝 5발짝 걷던 걸 한 방에 가요. 근데 날 하나에 의지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심는 시간이에요. 그 소망을 심는 시간이 내 안에 익숙해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내가 익숙해왔던, 내가 편한 것, 넘어지지 않으려고? 아니요.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하나님이 그 길에 소망을 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이루어질 것 같죠. 저는 욥기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욥이 정말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면서, 야, 내가 다시 정말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예전에 그런 일들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욥이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삶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엘리바스의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야 하고 정죄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심도록, 절망을 신뢰하도록 요청해요. 사단이 주는 생각들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생각들, 포기하게 하는 생각들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렇게 조그맣게 얘기하면 사단이 못 들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절망 너는 떠나갈지어다. 네, 떠나가요. 이런 거 아세요? 불법 거주라는 거예요. 불법 거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내가 가끔은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게 정당할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넣는 게 정당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절망, 그리고 불신, 그리고 미움, 이런 것들은 불법 친인자예요. 불법 거주자예요. 불법 거주자는 어떻게 해요? 이거 내밀잖아. 법원에서 너 나가, 퇴거 명령 내리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퇴거 명령을 내리는 거야. 너 나가.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에 나가,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사용하는 거예요. 너 절망,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너 불법 거주자잖아. 나가. 네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그런데 너 나랑 같이 살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더 소망 없는 시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퍼즐을 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퍼즐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소망을 심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나이 되도록 뭐 했냐?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 아름다운 소망.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유명을 달리한 우리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났다가 지금 이어령 교수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과거에 썼던 책들을 이렇게 보면 이분은 진짜 예수님하고 별로 거리가 없는,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기분 나빠서 책을 던져버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가 75세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86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어요. 그가 남긴 11년 동안의 발자취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신학자보다도 더 폭넓은 그리고 대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갔어요. 그의 인생이 실패한 걸까요? 그의 75세 인생까지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셨던 걸까요? 아니요. 그가 여전히 퍼즐을 쌓았지만 그건 그 사람만의 퍼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가 평가받을 중간평가의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그 쌓아뒀던 것들을 폭발적으로 활용할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있어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느냐의 문제.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